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9페이지 또는 350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예,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시장에 가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시장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2년 농사를 지을 의무가 있고요. 또한 하루에 6시간만 일하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집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자물쇠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누구나 타성에 적기 쉽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이사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여가를 즐기되 사치나 호사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진정 정신과 영원 그리고 영적 세계에 있으며 외교는 어리석은 주의 국가로부터 전쟁을 막고자 노력할 뿐 스스로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 있다면 여러분 이민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자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이죠. 이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16세기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인문학자인 토마스 모어가 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정치 공상 소설의 제목입니다. 16세기 영국은 모직 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 지주들이 땅을 팔아버리고 그 땅을 말입니다. 이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농부들은 도시로 내몰리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난과 공핍과 병듦과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게 된 이 토마스 모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직시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나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말했었죠. 우리나라에도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도국이라고 하는 홍길동전에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말이죠. 또한 탐관오리의 그러한 부패들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그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민주주의 좋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정치 제도 역시 이 세상에 보다 더 나은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정치 제도입니다. 그곳에서 파생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참 안타깝고 그런 이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는데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약 한 150명 가량 사망한 사건을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참 현실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소망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에 그렇게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조차도 그거는 사치스러운 일이야 하고 접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파묻혀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은 그 나라에 대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셨더랬어요. 그리고는 13장부터 19장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과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21장의 말씀은 땅의 분배를 가나안 기사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좀 독특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진 그 12지파의 땅 가운데에 6군데를 지정하여서 그 땅을 구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흩어져서 살아가야 할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땅에 대한 내용은 어떤 한 지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땅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볼 레위 성읍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지정과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했고 땅 나누었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며 그 가운데 살 때에 어떤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하는가, 어떤 국가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의 앞날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만들라.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미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해준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 땅을 분배를 다 끝난 이 시점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상기시키시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도피성이 뭐길래 모세에게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먼저 여러분 오늘 20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주신 제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로 본의 아니게 또한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우연히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 그들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봐도 이 비시가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이것에 우리가 조금 조합해 가지고 제가 설명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한이 없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의도성도 없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떤 일로 사람을 밀치거나 또한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5절 말씀에는 미워함 없이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미워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라. 그 사람이 살 길을 마련해 주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아야 될까? 오늘날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정당방위나 또는 고의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사실, 고의가 없었다라는 사실,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사실은 참 막막한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살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버전에도 나온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동해보복법을 실행하고 그러한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국가에서 처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해서 한 사람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죽여라. 그래서 원한을 갚아라. 이 피를 갚아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3절에 그 사람을 피의 보복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집안에 땅을 이렇게 저당 잡혀가지고 갚을 길이 없거나 땅을 잃어버렸거나 또 빚이 많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또 노예로 팔려가야 할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좀 힘이 있고 넉넉한 자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처단을 하는, 원한을 갚는 그러한 것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의인지 의도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억울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고, 그러한 자들은 도망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동해보복법, 소위 말하는 동해복수법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근현대 사회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45년 5월 8일입니다. 유럽 전승 기념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독일은 패전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2차 세계 대전에 수많은 사람을 목숨을 잃게 된 이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엉어려진 게 있죠. 한이 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독일의 육군 중령인 아히만 아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친위 장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왜 추격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이유 불문하고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감옥에 탁 가둬놓고 말입니다. 강제로 가스실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인 이 일의 실무 총책임자가 바로 아히만 아돌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잡기를 원했고 법정에 세우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숨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을 추적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1960년 5월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법정에 이 사람을 세우게 되고 1962년 5월 그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졌습니다. 1945년에 이렇게 이제 독일이 패전했으니까 그로부터 해서 1962년 약 17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을 쫓아다닌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피해 보복자, 이 사상과 이 정신과 이 집념들이 강렬하게 남아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참 이 동해보복법, 이 율법에 있지만 이 제도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제도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좀 적합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서 사실은 폐기돼야 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동해보복법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 법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오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저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다른 데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눈만 상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발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을 못 쓰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발만 못 쓰게 해야지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너무나도 확연히 나누어지는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자는 말입니다, 자기가 손해본 대로 갚아야 되는데 더 이상 막 보복을 하는 거죠. 네가 우리 아들 귀를 다치게 했어?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막 얼굴을 막 상하게 한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법을 어긴 겁니다. 약한 사람이요 눈을 잃었어요. 부자에게, 힘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이고 미안하다 하면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네.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눈 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약하게 할 수 없고, 힘이 없다고 더 이상 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이상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의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인간의 생명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생명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가 박사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내 지식이 됩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생명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생명만큼 귀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생명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건, 오늘 새벽에 들은 이 사건도 말입니다. 참, 뭐 하라고 그렇게 새벽에, 밤에. 그 쾌락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가?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뉴스를 보니까 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못 낳는지 몰라도 어떻게 남편을 죽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 물려받으려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그렇게 살아왔던 어린 세월들은 어디 간들 없고 법정 다툼하고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까지, 오늘날의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요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생명이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여담입니다만 참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형량은 너무 낮죠. 사람을 참 죽여놓고도 뭐 십몇 년만 살면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13절에 가면, 출애굽기 22장 13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두고 계세요.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면, 계획한 것이 아니면, 의도적인 게 아니면 살 길을 마련해 두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면 살 길을 마련해 두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도 사실은 소중하잖아요. 그 사람도 생명이니까. 그 사람이 혹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의한 일로 그렇게 됐다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생명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롭게 세울 그 나라에 대하여 이 도피성 제도, 이 히브리어로는 미크라트입니다. 미크라트. 이걸 원어로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성읍, 피난처. 그걸 만들라고 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려고 생명 얻기 위하여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라, 이 성을 만들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예외 규정입니다. 철저하게 예외 규정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하게, 고의가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일이라면 살 길을 하나님은 예외 규정으로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그렇게 자자손손 번성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의 억제책으로서 동해보복도 또 하나님 주셨지만, 동해보복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더 강력한 법인 은혜와 사랑의 법인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의 운영 제도를 보면 이것이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이 살인한 자가,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도망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면 장로가 처음에 성에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도피성 안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처럼 마련해 주고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닙니다. 이 피해 보복자가 찾아왔습니다. 내놔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가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입증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이 죄인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현제도처럼, 마치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도망한 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도피성 제도, 이 성읍이 세워진 곳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또 도피성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6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신 곳에 세우는데, 여러분, 이거는 내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이 세워진 이 동네들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여러분, 그 모든 지역에서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32km 지점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동서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32km 지점에 이 성읍들이 있어서 그곳에 도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놀라운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 특징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까이 있고요, 그 길은 누구나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이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망하게 하라.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가는데 여러분, 길이 험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야 됩니다. 이정표 세워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못 가가지고 찾지 못하고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거기에는 누구도 갈 수 있냐면 거류민들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류민은 이 영어로 하면 폴리진입니다. 이 외국인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거주민들도, 외국인들도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거기로 달려가면 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한 거리에 그곳에 딱 도피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억울하고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한 자는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거기는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적들을 위해서는 성을 굳게 닫고 막았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피난한 사람들, 도망온 자들은 듣고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려있는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BC 1500년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과 차별이 되는, 이 구별되는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들이 살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쌍방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양쪽 운전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운전자는 성도고 한 운전자는 죄인입니다. 망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 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도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이 악인을 살리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악인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제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이 제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도는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아닙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이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고백하고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밤낮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받고 생명 얻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고요,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피해 보복자가 들이닥치기 전에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면 그 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 오실지 언제 어떻게 압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수백 명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참 그래도 답답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만나시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라. 한 번만이라도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가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용서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만 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는 곳이 되고 위로받는 곳이 되고 힘을 얻는 곳이 되어지고 여러분 새 삶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마지못해서 오고 안 가면 찜찜하고 체면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고 그런 교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나 때문에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성하셔 돌이켜보셔야 돼요.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보고 싶고 오면 좋고 축복하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여러분 서로 오면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산백석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만나신 분이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처가 되어졌어. 정말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울증 가운데 있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진정 살 길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면 살만 나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 치료되고요, 고침받고요, 회복되고요, 정말 평안하고요, 그렇게 소망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